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재밌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초학교 시절, 그러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때 이제 다닐 적에 고등학교 전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렇게 새벽종이 울렸네 뭐하니 하면서 열심히 동네에 모여서 학생들 다 모여놓고 길목마다 빗자루 가지고 나와서 쓸고 풀도 뽑고 또 이렇게 그 가난한 농부의 집에 가면 가서 또 이렇게 일손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참 그립네요. 그렇죠? 안식일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성황교회 사경회로 가셔서 대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다 아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복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오래전서부터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복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복이라고 하는 이 복자, 복자를 안 새겨놓은 데가 없어요. 사발그릇이든 국그릇이든 수저든 보면은 이 복자가 다 새겨져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글씨는, 이 글자는 싫어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복을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성경적 복은 무엇인가?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 근데 이 뜻을 의미하는 이 뜻을 보면은 무릎을 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다. 이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릎을 꿇다. 왜 복이 무릎을 꿇는 것인가? 이 무릎을 꿇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복이면 복이지 왜 복을 무릎을 꿇다라고 했을까? 이 무릎을 꿇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기도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라크는 히브리 단어를 통해 우리는 성경적 복을 찾게 되겠는데요. 어떤 물질이 복이 아니라 또한 내 소원이 성취된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왜 기도가 복인가? 이 기도는 하지만 누릴 수 있는,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누릴 수 있는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 하늘이에요. 이 복은 다른 경로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을 받으려면 복이 나에게 오는 그 방향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하고, 복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복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는 행위,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만 하면 복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이 물을 폭포수처럼 부어도 그릇이 뒤집어 있으면 물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릇의 재질이 비싸고 그릇의 크기가 커도 그릇이 뒤집어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그 아구가 위를 향해 열려 있으면 무엇이든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뒤집어 있으나 똑바로 있으나 그릇의 상태는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릇에 덮여 있느냐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덮어져 있는 내 마음을 이 복이 들어오는 방향인 하늘을 향해서 열어놓는 것을 두 자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을 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 같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복을 달라는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다. 복을 아예 다 준비해 놓고 쌓아놓고 있단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그릇이 위로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해 그릇이 덮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렸지만 그 많은 복들이 다 쏟아져 흘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9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 복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이 복을 왜 못 받느냐?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종로의 계단 94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 이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문을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가? 여기 무한한 자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안 가진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부가 되었던 힘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이게 원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 원하는 기도를 하긴 한 게 열려 있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기도의 문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뭐가 놀랄 만한 일이냐? 이 하늘 창고에 나를 위해 마련해 두셨던 무수히 많은 기도의 응답들과 축복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에게 많은 복들이 내렸는데 기도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이루지 못한 무수히 많은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놓친 영혼들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기만 한다면 복이 되지만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해서 이루어야 할 수많은 역사들과 기적들과 희복과 열매들을 다 허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저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험일까? 여러분 정성스럽게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다 해가지고 냄비채 혹시 쏟아져 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는 시골 농사짓는 집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를 비롯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농사를 하러 바깥에 나가시면 저녁 늦게 달이 떠가지고 훤할 때까지 이 농사를 하고 들어오셔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요리 솜씨는 없지만 할머니로부터 배운 이 음식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이 시골이다 보니까 고추 뭐 이렇게 뭐 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오이 등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제가 그것을 통해서 이 음식을 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이 할머니가 담은 된장이 참 맛있어요. 이 된장찌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들어올 시간에 맞추어서 잘 끓여 놓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옛날에 집은 이렇게 이제 붓도막 큰 솥단지 2개를 걸어 놓고 그러고 이제 불을 떼서 이제 하는 집인데 거기를 올라서서 이 거실로 들어가는 게 높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상을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중에 제가 한번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그냥 쏟아버린 적이 있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뜨거운 게요 마룻바닥에 팍 하고 그냥 쏟아지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뒤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또한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그걸 또 이렇게 치우고 닦으면서 내가 이 부모님과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이게 이렇게 마련한 건데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화가 나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복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땅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산교회가 혹시 내가 보기에 영 참으로 복이 없는 것처럼 느끼신다고 하면 내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지? 나는 호흡하듯이 기도하지 않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숨을 참으면 10분 이상 참을 수가 있나요? 10분 이상 참을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숨을 10분 이상 참고 있는 자는요, 생명이 끊어진 자입니다. 네. 제가 한번 얼마나 숨을 참을 수 있을까 하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45초까지 가더라고요. 45초. 여러분, 45초가 짧은 것 같죠?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10분 이상 버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영감의 글에서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게 되자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뭘 하셨느냐 하면 인공호흡을 하셨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죽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인공호흡을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를 대신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셨고,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영적 인공호흡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의외로 잘 되는 때가 혹시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또한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영적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해야 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어떤 많은 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혹시 성도 간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혹시 집에서 잠깐 쉬고 있다든지, 우리가 찾아보면요,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해주셔요. 기도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려 하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생각이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25년까지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통해 살려주셨다면, 이제 시작된 2026년도에는 그 호흡기를 떼고 스스로의 기도의 힘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무기력하여 주님의 인공호흡에만 전전긍긍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가 다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나 역시 그 호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이 꼭 필요한 가정이나 개인을 위해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보기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국가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그 배후에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마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경험하고 살으셨을 거예요. 보릿고개,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보릿고개 모르시죠?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애엄마 이선미, 예? 우리 자매님 보릿고개 아세요? 들어봤지요? 예, 들어보는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 보릿고개라는 말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가 익기도 전에 보리를 따서 그걸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항상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정말 6.25 전쟁을 경험했던 이 나라가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원인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발생했고 그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그 기도의 시간 모이면 정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모이면 말씀을 연구했고 그 젊은 청년의 때에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밤새우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던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저는 온양교회 출신인데 우리 그때 당시에 이병희 장로님, 그 장로님이요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자기 돈 써가면서 정말 이렇게 맛있는 과자니 뭐 과일이니 잔뜩 사다 놓고 실컷 밤새도록 노래하며 찬미하며 기타 쳐가면서 그렇게 했던 과거에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곳만 있었겠습니까? 한국의 전역의 재림길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때가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하여 정말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오늘날 바로 그러한 때의 시대에 위기의 때에 살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이에 누군가는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직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2026년도는 기도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고 존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많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투는 일이 어떠한 일이 조금만 발생해도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거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한 2026년도 한 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빈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을 통하여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가 444장입니다. 444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주신 장로님 축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하여 마음껏 모든 것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능히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2026년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많은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